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한가할 때, 심심해서 친구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 세상의 위기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 위기의 때에, 위기 상황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구 하나 만들어야지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위기, 너희 주위에 영적인 위기가 있으니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는데, 하늘에 딱 나중에 올라갔을 때 정말 촘촘하게 나의 부르심의 계획이 쫙 짜여져 있는 거 보고 생각보다 많이 놀라게 될 거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나 그때 까먹었네. 이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 한 해는 그냥 날렸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우리가 그 촘촘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뭐 하라 그러셨죠? 부르시면서 바로 시작된 게 떠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단절, 그 다음 뭐였죠? 절제, 그 다음 분별, 그 다음 창조. 네, 맞습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네, 우리가 단절이 안 되면 절제를 못해요. 단절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분별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사탕, 초콜릿 태어나자마자 막 먹이지 않잖아요. 분별하잖아요. 단절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육은 우린 단절을 잘합니다. 건강에 나쁘니까 안 먹어야지. 건강에 나쁘니까 절제해야지. 육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실천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절, 절제, 분별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우린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분별로 그 다음에 재창조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 땅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저번 주의 내용이었고요. 저번 주에 8절 하나 하고 못 넘어갔어요. 자, 9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겁니다.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였다. 누구랑? 같은 약속을 물려받을 이삭, 야곱과 함께. 이겁니다.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그 땅에 거류하였다. 근데 그 거류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으실 그 터, 나에게 주실 성.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트루도가 통치하는 곳에 살지만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산다면 나는 무슨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통치적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뭐 영어로 한다면 Kingdom of God, 그리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성경에서는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Kingdom of Heaven은 뭘까요? 장소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죽어서 우리가 곧 맞이할 곳, 바로 예비되어 있는 성, 예비된 성이잖아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돼야 돼요.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에 우리는 곧 갈 것이다. 완벽한 그 나라로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균형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색함과 신앙의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통치, 내가 그 땅을 사는 것 너무 좋죠.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은 내 삶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정의 실현이 이 땅에서 내가 있을 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바로 그 완벽한 나라가 저기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균형돼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심는 게 없고 저기 이제 가는 나라, 가야 될 나라만 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놓친 채 그냥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되이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 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천국 설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가는 예비된 성에 대한 설교가 제가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잘 얘기 안 하니까 지옥은 더 얘기 안 하겠죠? 지옥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인데 그런 얘기하지 마. 그거는 정말 성경대로 우린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눈빛을 봤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그 통치와 장소적인 개념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가고 11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지금 어디로 또 우리를 끌고 가고 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한 사라의 이 상태 뭐죠? 단산, 출산이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요 부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더 가서 보겠습니다.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 편 말고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면요. 기네스 그 월드 레코드에 올라간 피에도르 바실리에프와 그 부인 27번의 출산을 통해 69명의 자녀를 낳은 16번의 쌍둥이 7번은 새쌍둥이 4번은 넷쌍둥이 나머지 다 쌍둥이 한 번도 비효율적으로 한 명만 나온 적이 없는 이런 능력의 여인.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딱 샥 능력 있지? 이거 봐. 저 같으면 큰 민족 프로젝트에 이 부부를 발탁하여 저는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위기의 때 빨리빨리 위기잖아요. 그럼 뭐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상황에 너무 슬로우 템포 아니십니까? 이거 너무 슬로우 템포. 너무 더뎌 보여요. 아니 이왕이면 믿음 좋은 부부를 차라리 그러면 믿음 좋은 부부라도 좀 컨택을 하시던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사라는 장막 뒤에서 피식 웃기나 하고 있고, 그런 믿음 없는 여인을 왜 택해가지고. 만약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 자체만의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아마 아까 그 부부를 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드러나는 중심 사상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사라 얘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 11장 얘기도 그렇고, 이게 바로 중심 사상이에요. 아브라함 사라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들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자기 확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고 하나님의 실력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어느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까 그 바실레프 그 부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또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편에서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 잘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기르시면서 자녀들이 학예회 같은 거, 너무 학예회 말이 좀 너무 옛날 말인가? 뭐라 그러죠? 아무튼 예, 뭘 해요. 그럼 거기서 누구만 보이나요? 자기 자녀만 보여. 뭐 실수를 해도 예뻐. 울어도 예뻐. 막 못하겠다 이래도 아이고 예쁘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거예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대사를 맛깔나게 쳤는지, 얼마나 멋지게 뭔가 연극을 했는지만 상관없어. 그냥 내 아들이 거기에, 내 자녀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 눈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주인공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주인공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참여해. 내가 끌고 갈게. 미쁘신 나의 마음으로 널 끌고 갈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뭘 보신다?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너 실력, 너 뻔히 안다. 그러니까 너 결과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결과는 내가 낼 거야. 큰 민족 만들고 모든 거 내 언약이 있어.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 넌 뭐만 해라? 우선 신실해라. 너 동기를 바로 점검해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냥 전체 그 얘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신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결한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드세요. 또 갑자기 그래?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발전도 없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린 그 안에서 순결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말 정교하게 비춰주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봅시다. 12절. 말미암아, 우리 읽었었군요.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창세기 15장과 같이 봐야 돼요. 여기가 그 대목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이것도 예전에 했었어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저기 있네요. 그렇죠? 그냥 빨리 큰 민족, 많은 수를 목적 삼으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많은 걸 봐라.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 큰 민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푸시를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푸시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제게 정력가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튼 막 자기에게 막 이게 잘해야지 막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별, 저 못세지 하고 나서 그 민족을 아브라함이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건 뭐죠? 자손들이 아니라 너 자손들 신경 쓰지 마. 뭐요? 단수. 자손 신경 써.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같이 되리라.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힘 뿜빡뿜빡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막 넓혀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큰 민족을 너가 만들어. 자손들을 만들어 라고 하지 않았고 너는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넌 뭐 신경 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자손.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 믿음의 정결. 너 하나만 좀 잘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에 너가 믿음으로 서 있어라. 너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너 결과 막 내려고도 하지 마. 너 동기. 바른 믿음의 걸음. 믿음의 순도. 믿음의 정도. 영적인 순결. 너 이거 신경 써 라고 하신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당하다 할 만큼 결과와 수를 누가 내신다? 하나님이 내신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뭐다? 바르게 경주하면 된다. 순결하면 된다. 충성하면 된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적용을 또 해봅시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결과를 내려해요. 내 손에 빨리 뭔가 쥐어지길 원해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 결과를 빨리 내주세요. 당장 기도 제목도 다 응답돼야 되는데 빨리 결과를 내주세요. 문제가 빨리 다 해결되고 결과를 좀 내주세요.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 몫을 신경 써. 그 몫이 뭐라고요? 너의 영적 순결에 대해서 신경 써. 결과를 만드는 건 나야.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가 신경 써야 될 건 영적인 순결이야. 너의 동기야. 너가 이거 왜 원하니? 그거예요. 좀 심플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좀 심플해지지 않나요? 좀 이 어깨에 짐이 좀 이렇게 내려놓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되게 자유로워요. 왜일까요? 저는 교인 늘릴 필요 없어요. 네, 교회 부흥, 숫자적인 부흥 하나님이 하신대요. 전 순결.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만 자유롭군요. 이걸 막 준비하면서 아우 자유롭다 막 이랬는데 자유로워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의 수에 있지 않고 교인의 순결함에 있다. 이게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확 떠올라서 또 얘기를 하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죠. 그럼 되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오시는 길에 넌 영적 순결로 서 있어라. 지금 너가 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너는 영적 순결로 너의 몫이야 그게.
너가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 없어. 네가 예수님 오는 거 막 예수님 막 그냥 빨리 태어나시라고 뭐 이러실 필요 없어. 이럴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 막 빨리 달리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 넌 영적 순결에 서 있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히브리서 카타, 믿음을 의지해서 죽었으며,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어야죠. 근데 믿음으로 죽으려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겠다 이렇다고 믿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뭐냐면 약속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 이 약속이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 인물들은. 그러니까 이 선배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 이들은 언약의 실체, 예수님의 때를 보지 못했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따라갔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따라가지 않았어. 지금 그 얘기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그네였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네. 하숙생 최희준 맞나요? 네. 여러분, 이 노래가 맞긴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우린 알아요. 최희준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네,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보다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례자는 우리가 출발한 곳이 어디고 또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게 순례자예요. 나그네는 그냥 정말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아마 순례자가 더 맞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돌아가야지 아는. 인생은 순례자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여행 중 순례자는요, 잠시 머물 것을 여행의 그 숙소, 임시 숙소인지 알고 영원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 다 짊어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다가 두고 떠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더 튼튼한 가구가 있고 더 편한 곳이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말씀에 따라, 말씀에 적합한 태도로, 그 순결의 태도로 하늘 시민권자로 눈에 보이는 곳 쫓아가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외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거죠. 믿음의 순례자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다 좋아 보이지만 믿음의 순례자가 너무 평안하고 그 에이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라꾸라꾸 침대예요.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또. 믿음의 순례자들이 마냥 쉬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그 우리의 본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클립을 보다가 어떤 강남중앙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지 않냐, 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 얘기한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징징거리면서 맨날 얘기하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도 아유, 죽겠어요 이러고만 있대요. 힘이 쭉쭉 빠진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죽겠네를 발음을 조금 더 늘려서 죽게 있네 이렇게. 하하하. 다시, 자 여러분,
죽겠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게 나올 것 같은 순간 어떻게? 시작. 죽겠네, 죽겠네. 아, 할렐루야. 네. 이게 한국어의 묘미입니다. 네.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겠네. 모든 게 죽겠네. 네. 순례자의 삶, 죽겠네. 내가 주님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늘은 실제예요. 실제 진짜. 저는 하늘 천국 설교 진짜 한번 할래요. 제대로.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정말 많이 수련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달에 한 번은 나갔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하면은 그 끝나고 나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다시 볼 일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하늘에 나중에 올라가서 천국 입구 들어가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기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장난처럼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죠. 우리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이 막 나요. 막 예전에 예배 전에 저희 막 인사하는 그 장면을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처음 오신 날 맞죠? 예, 제가 주일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장소는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꿈이었는데 막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막 김현수 목사님 인사하고 있고 정석진 목사님까지 와서 인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계셨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이주하시거나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도 막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이름을 말하긴 뭐하지만 막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만났던 믿음의 나의 선배들 딱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와, 제가 그걸 딱 보고 와,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거 인사하는 거 정성 들여 인사해야겠다.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만났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올라가서 영원히 봐요. 잘하세요. 저로 그냥. 영원히 본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하겠어. 여기서 좀 그러면요. 올라가서 어머 오셨네요. 뭐 이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예, 다 만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다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런 천국은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야죠. 오늘도 못하면 안 됩니다. 14절, 15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 가나안까지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데 비행기 한 번에 타고 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동을 했어요. 그 동안에 뭐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마음만 바뀌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하면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본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저에게 지나가다가 총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이요. 이렇게 단번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가나안에 갔는데 그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 본향은 하늘이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면 단박에 육체의 고향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영적 민감성이 이제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 나 저기서 왔어. 나 저기로 가. 내 본향이야. 내 본향이라니까? 더 높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깊고 높고 넓은 진짜 내 본향, 정말 태초의 내 본향. 갈대아 우르는 내 육체가 그냥 태어난 거고 진짜는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죠. 네, 이게 영적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에 밴 것처럼, 몸에 베인 습관처럼 딱 물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늘의 본향을,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요?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예배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의 숨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은 누가 불어넣으신가 하면 루아의 영, 호흡, 바람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하고 내쉬어서 우리가 그 숨을, 우린 숨이 없었어요? 우린 호흡이 없었어요? 먼지 덩어리였고 흙덩이였는데 어떻게? 그 숨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지금 쉬는 숨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 우리의 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호흡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호흡인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 찬양이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찬양해 이게 아니라 너가 어디로 왔는지 알고 찬양해요. 그 숨이 어디로부터 넌 왔고 넌 어떻게 살 수 있었고 넌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다시 너는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순복하여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이게 어디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자는 뭐 하게 돼 있다? 찬양하게 돼 있다. 네 숨이 본디 네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었다 라는 걸 아는 자는 죽겠네 하는 게 아니라 죽게 있네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 첫 번째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진짜 원어에 내뿜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성찬에 참여한, 연합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먹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내가 누립니다. 내가 그래서 숨 쉽니다. 내 숨이 어디로 왔는지 제가 찬양합니다. 기억합니다. 난 어디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prophetic a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예? biblical act, 성경적인 행동, 예언적인 행동을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시면 여러분에게 숨을 주십니다. 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아멘. 자, 제가 이상한 무슨 그런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언적 행동이라고 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걸 예언적 행동이고 그러니까 뭐죠? 성경적 행동. 그래서 손을 들라. 그럴 때 제가 우리 손을 들고 주 찬양하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말하면 손 들고 찬양하면 되죠.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숨을 내셨을 때 하나님의 숨이 왔을 때 내가 그 호흡을 받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펼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숨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호흡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주신 호흡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와, 네, 틀립니다. 네,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따라서 또 정신과 혼과 영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으면 게으러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표현도 몸으로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금 시편하고 있잖아요. 시편에서는 그냥 너가 가만히 찬양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손을 들고 박수 치고 무릎 꿇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한 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16절입니다. 이건 읽고 끝나면 돼요. 제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청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이제 한번 쭉 듣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대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척스미스 목사님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팍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거. 예, 그거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뜻도 된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긍이 갈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사랑인데 날 뭐 부끄러워하시겠어요? 그럼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것도 부끄러워하신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얘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애인데 막 부끄러워. 그러니까 누가 당황스러워? 하나님이 당황스러워. 난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난 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얘 내 자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랍니까? 목사랍니까? 이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까봐 난 두렵다. 찔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부끄러워. 여러분, 목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이 기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싶습니다. 죽겠네 살지 않겠습니다. 죽게 있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그 결과를 빨리 내달라고, 내 삶에 빨리 보이는 결과 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내 동기와 영적 순결을 그 길에서 지키고 있겠나이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십시오. 내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알맞다 하는 결과를 아버지가 내주십시오. 저는 영적 순결로 그 길을 지키고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 분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